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23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9만여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1,600여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질병이 들어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백신이 속히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또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어도 아직 온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시영 박사가 쓴 면역이 암을 이긴다 하는 책을 보면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크게 세 가지의 자연 치료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이 벌벌 떨지요. 그래서 열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인간의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두 번째 기능은 상처 회복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데 그 출혈을 멎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 낫게 하는 이 기능을 상처 회복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태어나는 기능이 있는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 기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잠재적인 감염으로부터 조용한 위협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면역계가 온전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 하는 일은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약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면역 적합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면역 적합 유전자가 뭐냐? 이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지문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의 이 면역 적합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적합 유전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1년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를 달고 사는데도 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면역 적합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면역의 출발은 바로 이 정신계,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걱정 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면 시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에 이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의 명언이라고 하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두려움과 늘 걱정을 달고 살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뭐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 이 마음을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또 병에 걸리면요,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잖아요. 심지어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없애는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혼의 백신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장으로 따지면 1189장이고 절로 따지면 3167절입니다. 그런데 31,067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가장 한 절로 요약한다면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의 사랑받는 구절, 에브리바디스 텍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들이 애를 쓰면서 그 부족의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부족의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요약, 모든 복음의 핵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외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성경 보지 말고. 자, 저를 보고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외우시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 그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 그만큼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보면 노래로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이 뭐예요? 너무나 사랑하셨다.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셨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설명이 도무지 불가능한 사랑, 바로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저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의 박해나 이 험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가고 종이나 자유자도 들어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가 뭐냐?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욥기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을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 저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높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나를 사랑하셨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 속에 나도 들어간다.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하사를 기억하면 나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새 힘이 솟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함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대함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높고 큰 성읍을 바라보고 그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원망불평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올라가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아니 코로나19의 어떤 바이러스가 아무리 거대하게 세계를 덮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당신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괜히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당신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냥 공적으로 얘기하니까 당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직분을 넣어가지고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우리가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에요. 여러분, 멸망치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무적행을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자,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말, 멸망이라는 말, 형벌이라는 말, 이 세 마디를 딱 붙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멸망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끝나버리는 것, 다 없어지는 것, 싹 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멸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야, 뭐 끝나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세상 어차피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 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죽하면 그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내버리래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끔찍해요. 그 다음에는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요? 예수님은 똑똑히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릴지언정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옥의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요즘 시대에 지옥 하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2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14번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그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눈을 뽑고 팔을 잘라서 장애인이 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멸망치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서 혹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의 형벌을 당하면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얼마 전 유기견을 구조한 기사를 잠깐 보게 됐어요. 지난 2월 25일 날 바로 옆에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수로간에 버려진 유기견, 그러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병에 걸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수로간에다가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 수로간 속에서 일주일 이상 약 열흘 동안 버려진 개가 바싹 야위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유기견 센터에서 구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기견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 버려졌으니까, 경계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기를 구조하려고 하는데도 막 10번이나 손을 물어뜯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기견을 구조해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막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주고 밥을 주고 해서 살려내는 막 그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는데, 군산시에만 해도 1년이면 1700마리의 어떤 유기견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참 그 유기견을 구조한 기사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버려진 개 한 마리 그 생명 살리려고 구조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멸망 앞에 직면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는 탄식하며 슬퍼해야 될까. 그 죽어가는 인생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개 한 마리의 생명만 살려내도 그 사람 대단하다, 참 심성이 착하다, 그 사람 박수 받을 만하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내 가족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일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눈물과 아픔이 따라오지 않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예요. 늙음과 죽음도 없고 질병과 고통도 없고 슬픔과 탄식도 없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멸망치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상속받아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베푸면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시고 그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 탕진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다시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비록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멸망치 않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이야기가 뭐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격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 광야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입에 불평과 원망을 막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적인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다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에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억지로라도 몸을 돌리고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려서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쏟아서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 내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인생 사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때 내 마음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그 거대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세상의 거대함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